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입니다. 이 말씀이 증거될 때 함께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한 권 들었어요. 그리고 그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서 금방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녀는 그런데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고 그 청년과 교제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얼마 전 자신이 읽으려고 했던 그 책의 저자, 책을 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녀는 그 책을 다시 읽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드디어 끝까지 읽는 그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녀가 그 책을 그토록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작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책을 쓴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읽기 싫은 책이었지만 결국은 완독하여서 읽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관심을 보이게 되고 그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갖게 되겠죠. 저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책임을 기억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 때 복음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본장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장은 본서신의 서론 앞부분, 서론 부분으로서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해있는 디모데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사역에 전념할 것을 권면하는 동시에 구원의 근거에 관한 문제를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앞부분 서두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본서는 영적인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내는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로서 매우 친밀한 사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바울의 후기 작품인데요. 후기 작품으로서 복음사역을 성실히 수행을 하다가 이제 생애 마지막에 사도의 회고단과 더불어 복음 전파자 디모데를 위한 격려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본장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참 목회자로서의 삶의 자세에 대한 권면이 핵심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용적 부분, 내용을 살펴보면 1절부터 2절까지 인사말이 나와 있고 3절부터 8절까지 바울이 평가한 디모데의 신앙, 9절부터 14절까지 디모데를 격려하는 내용, 15절부터 18절까지 온의 15로의 도움이라는 내용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 분인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능력, 사랑, 절제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의 마음이 아닙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일주일간도 살다 왔는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 종종 불안한 환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불안한 환경을 만나게 되면 그 환경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또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서 원수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원수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한 가운데, 우리 마음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고 원수라고 느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마음이 연약해지고 두려움 가운데 쌓일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100%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한 내쫓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또한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르짖으며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잠언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방패가 되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님께서 권세를 부여하였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해할 자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해할 자가 전혀 없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걸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뱀과 정갈을 걸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나를 해할 자는 아무도 없다.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의 공격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원수의 공격은 영적인 공격인데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살펴보면 언제든지 있는 것이죠. 원수들은 늘 우리를 해하기 위해서 두루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격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귀는 믿는 자들의 수준에 맞추어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때로는 약하게 어떤 얘기는 강하게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격을 해오며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억압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억압당하고 있다라고 느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큰 공격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믿는 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며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강한 군사가 되어서 복음 전파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랑을 소유해야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이야기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조차 사랑하여서 양아들로 양자를 사는 것처럼 그러한 사랑, 이 사랑은 강력한 무기,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된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환경을 다스리며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감내해야 합니까? 무엇을 감내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감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수하여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해 그를 만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의 복음을 위해 갇힌 자 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이러한 단단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사랑, 근신하는 마음에서 말미암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봉사역자에게 있어서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천국의 상급이 있음을 교훈하셨던 그 사실을 기억합니다. 교훈하심으로써 복음을 인하여서 고난받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셨던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힘을 내어서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 이 좋으신 예수님 말 위에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셔서 우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시인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나를 기뻐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기대하며 사모하며 소망을 삼고 승리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부인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맞이하실 그날 주님과 만날 때 떳떳한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떳떳하게 만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가복음 9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날일까요?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모두 영광스럽게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이 길을 이 시대를 잘 읽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을 이 시간 결단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네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며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도록 되는 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믿음을 끝까지 사수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라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서 핍박이 올지라도 견디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구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심은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부르심은 인간의 행위로 저 여러분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잘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서 때가 이르러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을 승리하신 복음을 위해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와 교사로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하는 복음 사역자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그 모든 일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어떤 고난에서도 여러분들도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뜻이 있다. 은혜 가운데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능력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 생활에 결코 패배하지 말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복음을 순전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대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의 진리를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사명이 있고 주의 자녀로서 또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모두 구원받은 자로서의 귀한 삶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모든 이런 믿음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고 부르심을 입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이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또한 영원히 멸망치 않게 됩니다. 믿음의 전투, 영적 전투를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좌절될 수도 있고 마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코 넘어지지 않고 멸망치 않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렇게 살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영적 전투에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말씀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더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단은 늘 공격해 오겠죠.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의 믿음을 의식해 하며 또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며 우리의 구원조차도 흔들리도록 믿음이 무너지도록 공격하겠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결코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야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죄 작은 죄 어떤 죄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음을 믿고서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심을 알고 주께로 돌아오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께 바르게 반응하고 주님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믿고 주의 자녀가 될 것을 결단하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생명을 소유한 자, 저 여러분들은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원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가 되시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여기서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할 것은 썩을 수 없는 건전한 순수함이라는 뜻입니다. 건전함, 순수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시인한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아니할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주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죄를 멀리하고 생명이 되시는 주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주님 오실 날까지 고난이 오더라도 성령님 주시는 힘으로 잘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주님, 저 여러분을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의 기가를 부르며 믿음 생활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존귀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 찬양을 하고서 주님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우는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한 기서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정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루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로 변경되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로 변경되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조상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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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높이며 주님 아버지 우리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땅에 우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나이로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않고
고백하옵나이다. 주여 주님께서 오신 우리의 새 생명 아버지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우리가 얻고서 살아가는 이 한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온전히 영광받으로 일으키는 삶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바로 속에서 세상의 폭발 가운데서도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의지에서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방전사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어린양 찬양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강한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칼바다리 시바다리 분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무릎을 꿇고서 아버지 우리의 장난과 우리의 모든 힘을 내려놓고서 주님의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만 의지하며 구속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은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산뜻을 선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나니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는 은혜와 긍휼로서 주님의 사랑으로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가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귀한 어린 양 주 멸류관 쓰신 주님 우리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